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2년 전부터 저에게 매일 하루 묵상한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국으로 2년 전에 가셨고 제주도에서 정착해 사십니다. 월요일은 주일 설교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시고 또 다른 날은 본인이 이렇게 묵상한 거 마치 영성일기 쓰듯이 오늘 있었던 일들과 또 하나님 주신 교훈들이 이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참 월요일날 이렇게 그분이 보내준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한 걸 읽어보면 참 설교를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이 집사님 참 설교 요약 참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다. 제가 지난번 우리 법한교회에서 있었던 영성일기 세미나 때 갔었는데 그때 잠깐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저희 이렇게 제주도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카톡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또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200명가량 이렇게 보낸다. 뭐 보든지 안 보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온 카톡은 저를 정말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그날 오후여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많은 생각들이 교차될 때 다음 글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이게 얼마나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좋아했던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절로 가겠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보고 싶으면 그 절로 놀러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글이 없고 점점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으면서 다음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 이름을 알려주는데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4월 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11시 예배 가서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뒷글을 읽기 전까지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면서 수많은 상상을 하고 목사님이 사고를 치셨나 아니면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길래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절로 가겠다는 건가 그렇게 친절하게 설교를 은혜 받고 요약하더니 매일 은혜 받더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 집사 잘못 봤구나 뭐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판단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제 나름대로 조합하고 해서 판단하는 제 모습을 보았고 또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분노와 우울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들이 살인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불을 지르는 이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비관과 우울감이 심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셔서 참 백성들이,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께 국민들은 별명을 붙이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정숙씨.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유쾌하게 살고 싶은데, 참 보기 좋은데 난 그게 근데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부러움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유쾌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유쾌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화가 나서 날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우울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왜 이런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 처지 보면 정말 우울해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런 우울과 분노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바로 판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울해질 때 보면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참 한심하고 무능해 보이고, 내가 날 보고 그런 판단이 드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내 자신에게 집중이 되면 우울이 되는 것이고, 이런 판단이 다른 사람을 향해지고 어떤 세상을 향해서 어떤 문제에 집중되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답답합니다.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밉고 내가 싫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는지, 정말 어디에다가 머리를 박고 싶은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다가 핸들을 확 틀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것이 무섭다가도 어떨 때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누군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 같고, 이미 내 입에는 흙수저가 물려있는 것 같고, 참 나보다 벌써 어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때문에 저 멀찌감치 달려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대한 불공평,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그것 때문에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데 그렇게 분노해도 변하는 게 없을 때, 여러분, 더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모습, 내 상황, 내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정확한 판단일까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날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판단으로부터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울과 분노가 찾아올 때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한 향수로 바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아볼로파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베드로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거죠. 교회 안에 전임 목사인 바울을 추종하는 파와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지금 담임 목사도 싫고 전에 담임 목사도 싫어, 그러면서 유명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게바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을 추종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그것을 문제화 여기면서 또 하나의 분파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일명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파와 아볼로파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제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파 사람들은 바울을 안 좋게 말하며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되었고요, 바울파 사람들은 아볼로를 지금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며 자꾸 전임 목사에 대해 그리운 것들을 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를 명확하게 의미를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배 아래서 노를 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꾼이란 종의 신분에서도 가장 미천한 사람들, 여러분 종들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맡은 일들이 좀 다른데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종은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거기서 유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전투함에서 배를 노를 젓는, 그래서 거기서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배의 대장을 구출해내면서 그 사람의 양자가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일꾼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꾼이란 이렇게 천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꾼이 비록 가장 천한 사람이지만, 즉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즉 고린도 교회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시는 사람이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일꾼인 양 좋다, 안 좋다, 잘한다, 못한다 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객관적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객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굉장히 좀 중립적이야.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불내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 제가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아마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에 좀 약합니다. 남불내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첫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이 됐고 야당이 여당이 됐죠.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을 제가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현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괜찮다고 했던 기준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야당이 되고 나니까 제일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현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야당일 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자신들이 여당이 되니까 이 정도는 양호한 것이다, 이렇게라고 하는 청문회 진행을 제가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객관적일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여러분 이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중립적이야, 그래도 나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참 우리는 내 편이면 다 로맨스고요, 남의 편이면 불륜으로 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인천에 있는 모교회를 갔습니다. 목양실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표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옳은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말 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옳은 말을 하면서 분란이 일어났는지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없으면 옳은 말만 하다가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말 했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사람들은 무작정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언제 만난 적 있어? 12명 빼고 누가 따라다녔다고?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저것도 얼굴이라고, 자기 몸도 관리하지 못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서 바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반면 바울을 좋아했던 바울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다,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그 편지를 봐라, 우리에게 쓴 편지 얼마나 은혜가 있고 문장력이 기가 막히냐, 얼마나 그 학식이 뛰어나냐,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 바울은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사요 목사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바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내 마음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이 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자격이 없고 또 내가 판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판단을 받습니다. 먼저는 내 처지와 형편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일명 심판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울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3절을 읽으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일 많이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 제일 먼저 우리는 내가 나를 상황과 처지로 나를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나는 지금의 상황과 현상으로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삼아 주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내가 무능하게 보여도, 내 삶을 보면 문제투성이처럼 보여도 하나님 여전히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난 능력 없어, 난 공부도 못하고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나 스스로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멸시하고 구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사람의 뒤틀린 말을 듣고 묵상하다가 우리 마음이 상하면 괘씸한 것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이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룬 것들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내 상황과 처지가 달라질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한 평가와 처지는 늘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는 내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성실히 열심히 살면서 잘하는 것이 기특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내가 성실한 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성실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의지를 써도 그 하기 싫은 마음 쫓아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찮은 것 하나 떨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이거죠. 필이 한번 엉뚱한 것에 꼽히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을 팔려서 만약에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오고, 문득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게 되고, 또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주 앞에 달려나오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결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신경 하나만 이상이 와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열심히 낼 수 있겠습니까? 전 가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획해 놓은 게 그러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머리에 조금만 아파도 내 계획대로 될 수가 없이 때는 들어 누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 내 잘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내 열심 뒤에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 충성도, 주님의 사역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죠. 신앙인들 앞에서는 멋있게 보이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교회 일도 내가 좋아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내가 좋으면 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뭘까요?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인본주의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대로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인본주의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에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여건이 되지 않아도 내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잘하는 것에 교만해질 수 없고, 내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한심스러움, 무능함에서 여러분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채찍질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판단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목회를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14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로 와서 지금 안식년 3개월을 받고 지금 이 성남에서 한 달 동안 게스트룸에서 묵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목사 생활 9년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단독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내와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고 계속 새벽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별 소식이 없어요. 20일만 더 해보자. 그리고 부활절 끝나고 20일을 더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셨어요.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한 4년 됐는데 가볼 생각이 없겠느냐. 김 목사가 안 가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가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오후에 저녁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우리 사역지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냐. 새벽마다 오면서 그런 대화도 했습니다. 새벽이 춘천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다. 근데 진짜 이 1년 내내 따뜻한 곳에 하나님 보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저쪽 중간 충청도나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저녁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로 바로 5월 말에 오게 됐고 6월 2일 날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참 응답받고 가게 되니까 응답받고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는데, 그래서 건축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몇 달 동안 조직폭력배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위협을 할 때에도 발전기 과열로 교회에 큰 불이 나서 지하 1층, 지상 1층까지 타오르면서 겨우 불을 진압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실 일이 있지, 이런 확신 때문에 좌절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이 그의 가시가 되어 늘 그의 인생을 찔렀지만 주님께 응답받은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었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히 살 수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때로는 일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주님께 연결하는 믿음의 스티그마, 흔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철저하게 배반을 당했고 유혹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왜 내가 감옥을 가야 돼? 보디발 저 여자가 감옥을 가야지. 이렇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날 뭐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그 악한 계획을 바꿔 놓으셨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나를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이것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죠. 여러분,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좋게 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좋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어떨 때는 지금 상황과 처지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자신을 비관하게 만드는데,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못하는 사람, 좀 게으른 사람, 무능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죄가 되고 교만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나를 좀 귀하게 여겨야 될 때는 귀하게 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여겨야 될 때는 너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신을 판단했다면 고린도 교회 사역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 더러워서, 정말 기분 나빠서 난 못해.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파당을 지어서 오히려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의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잘한다고 교만하지 않고, 좀 못해도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도 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를 자책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나를 힘 빠지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나에 대한 판단의 말에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럴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바빠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갈망하는 것을 자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자꾸 맡기는 게 힐링이죠. 예배에 사모하는 것이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은혜 받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대체하면요, 내 영혼이 세상 것으로 대체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판단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까지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파당을 지었고, 또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좋은 평판,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사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때로는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에는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때로 크고 작은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평판에 집중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람의 눈치를 자꾸 살핍니다.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설교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더 잘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굴어. 유별나게 굴지 마. 믿어도 그냥 조용하게 믿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같이 죄 지었고 놓고서도 그래 너도 별 수 없지. 그런데요 처음에는 유별나게 하지 마, 거룩한 척 하지 마 하지만 계속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조를 가지면요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을 무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보았던 거죠. 자 오늘 본문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칭찬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 기분이 업다운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꼭 어떤 사람들은 꼭 딴지를 걸고 꼭 내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내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들들 볶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로 여겼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조금은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칭찬을 더 크게 여길 수 있을 때.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마음 상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진짜 한 대 주워받고 싶고 머리를 확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뒤에서 나한테 어떻게 나 없을 때 저런 말을 해?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저렇게 보시지 않지.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던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이나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경험에서 그냥 좋고 나쁨이 형성된 겁니다. 자신이 당한 아픔과 그리고 상처 때문에 싫은 것들이 정해지고요.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이 내게 좋은 것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좋다가 다 좋을 수 없어요. 누구한테 나쁘다가 다 나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판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옳다고 그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이건 서로 다름의 문제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5절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판단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해? 옳은지 그른지 뭔가 분명해야 선택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 때리란 말입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모양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판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보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판단이 뭐냐면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하다, 너 끝났어,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판단은,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악의적으로 보고 악의적으로 뭔가를 캐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너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 어디 좀 볼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판단하면 좋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모두 좋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삐딱한 내 마음 때문에 나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직장, 학교에서 그 사람의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죄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 지나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은밀히 지켜보는, 그래서 관음증에 걸린 사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기사를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이 내가 상대를 조사하듯 살피게 하는 거죠. 나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보다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죄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쉽게 판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다가와서 너 내가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너 1년 동안 기회를 줘도 넌 아직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벌써 몇 년 동안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넌 도무지 안 되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습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듯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그래도 기다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잖아요. 너 빨리 안 넣으면 혼난다. 자, 하나, 셋 동안 나와. 하나, 둘 반, 반에 반 이러면서 셋을 못 세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잠깐 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걸 어떻게 살피지도 않고 사실인 것처럼 그냥 너무나 편하게 옆 사람에게 전달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 없습니까? 내가 쭉 지켜봤는데 이러면서 또 판단하고요. 여러분, 어찌 그럴 수 있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처분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내게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여러분,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관심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분노와 우울로부터,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자만서 4장 23절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잘 돌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감정이 나를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보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울과 분노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과, 그리고 내 상황과 처지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감과, 또 세상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분노로부터 여러분 다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판 받고 싶으십니까? 사울왕처럼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진짜 우리의 감추인 모습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건 뭘까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만 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요, 아무리 잘해도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게 보일 때 주님께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상한 마음, 때로는 너무 내가 기특하고 대견해서 교만해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